할렐루야. 저는 대천에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2021년도 12월 15일에 여기에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제 4성전이죠. 제 3성전 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저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에요. 왜냐면요, 이렇게 새 성전에 들어온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렇게 자리가 채워져 있는 것, 그때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저를 처음 본 분들 많으시죠? 제가 처음 온 게 아닌데 그냥 그 사이에 오신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입니다. 그리고 정말 더 기대가 됩니다. 구약의 시대 때 보면은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성막이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성막의 문은 몇 개일까요? 어려우세요? 몇 개일까요? 성막의 문 하나, 하나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성막 그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을까요? 역시 목사님 자제해 주세요. 선물을 드릴 뻔했는데 끝났어요. 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문은요, 동향이에요. 동향. 우린 집 질 때 어떻게 짓죠? 남향으로 짓잖아요. 근데 왜 동향일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향이면 그 성막을 들어갈 때는 어느 쪽을 바라보고 들어가야 되죠? 서쪽을. 여러분, 대천도 충청도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 정도 반응은 아니에요. 더 좀 빠른데.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좋은 것은 뭐냐면, 이 이준희 목사님 네 분이 사모님도 그러고, 이게 세련되시고, 그렇죠? 잘생기셔서 그런지 성도님들도 그보단 조금 못하지만 굉장히 세련되시고 또 이게 예쁘시고 멋지시는 것 같은데, 아멘도 그런 수준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뭐 저도 이게 좀 딸리진 않습니다만, 일단은 피지컬이 키가 제가 좀 작아요. 크다 말아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참 얼굴도 밝으시 좋은데요, 반응도 잘해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동향이다 보니까 서쪽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쪽은 어느 느낌이에요? 해가 지는 곳, 그렇죠? 뭔가 좀 쓸쓸하고 뭔가 외롭고 뭔가 조금 지는 거니까 좀 실망스럽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올 때는 어느 방향으로 나오죠? 동쪽을 향해 보고 나오는 거예요.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소망이 있고 은혜의 빛이 있고 뭔가 정말 의욕이 생기는 활기찬 어떤 그런 느낌이 동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막이라는 곳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내 마음에 어둠을 가지고 들어왔다가도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에 세워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도 이 교회에 입당 예배 드릴 때 왔었단 말이에요. 물론 저는 다 끝나고 왔어요. 다 이제 사역 끝나고 오니까 여기도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구경만 하고 갔는데, 여러분, 이 성전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여러분 용서함 받고 나아가게 되어지고요, 이곳에 질병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고요,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해결함 받고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대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이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사실 아까 말했던 21년도 12월 달 왔을 때는요, 제가 제주 평강교에 있을 때 왔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보름 뒤에 대천 소망교회 지금 있는 교회로 부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목사님께 집회 이제 부탁을 받은 것은 한 2달 전쯤인데, 그 한 달 사이에 갑자기 대천으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 사역을 두고 이제 여기서 집회를 하고 대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왔었을 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주 평강교회에서 6년간 있으면서 3배 정도가 부흥이 되었어요. 코로나 시기에도 이 지구촌 소망교회도 부흥했지만 여러분, 제주도가 부흥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출신 혹시 있으세요? 네? 네, 없으시네요. 여러분, 제주도는요 부흥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6년간 3배 부흥했다는 것은 정말 큰일이에요. 그리고 사택도 건축하고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대천 소망교회로 오게 되었거든요. 지금 제가 3년 이제 반 좀 넘은 겁니다. 은혜 가운데 소도시고 저희 앞에 막 논바닥이 있어요. 개구리가 요즘 얼마나 시끄럽게 우는지요. 제가 밖에 나가서 시끄러!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시끄러워요. 개구리가 그냥. 그런데 어쨌든 시골이지만요, 은혜 가운데에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갔더니 한 150여 명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150여 명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작년 예배, 그러니까 아이들 예배 빼고요 25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신기한 거예요. 저도 신기해요. 새 가지고 계속 몰려오고 또 한 해 한 50명 정도씩이 계속 등록하고 잘 정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성도들도 신기하대요. 저도 신기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지구촌 소망교회도 부흥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전 사실 어떤 목사님들이나 뭐 주변의 사람들이 유 목사님네 교회 부흥한다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부흥합니다.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 잘났다고 할까봐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어디 가서 요즘은 이상하게도요 부흥한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흥하는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요,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릴 뿐이지 부흥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보니까 3년마다 한 번씩 교회를 옮겼더만요. 또 확장해서. 그리고 와보면은 올 때마다 부흥이 되어 있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이냐고요. 저는 여기서 그래서 저희 교회 부흥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전 너무나 신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요, 이 지구촌 소망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부흥을 노래하고 함께 그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대천 소망교회와 지구촌 소망교회가 제일 많이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뭐 대천, 이 시골에서 똑같은 소망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천에서 제가 이제 부흥할 테니까 여기는 지구촌에서 부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장년부 수련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좋습니다. 수련회 하면 저도 막 그 옛날에 어떤 그런 이제 그 학생 때나 청년 때 그때 뜨거웠던 시기가 떠오르거든요. 여러분,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다시 한번 뜨거워지면 이 교회가 더욱더 은혜롭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 혹시 아시나요? 김세레나 씨 노래인데,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어땠죠?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노래에 나와요. 노래에.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뭐뿐이에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안 그런 척 또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여러분, 사랑을 분명히 둘이 똑같이, 한 사람이 짝사랑한 게 아니라 둘이 사랑을 했는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둘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여러분, 마음은 있지만, 그쵸? 진심은 있지만 뭐가 안 된 거예요?
행동력이 없는 거예요. 행동력.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행동으로 연결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또한 그 가운데에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믿음도, 우리의 비전도요, 마음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실천력으로, 행동력으로 연결될 때 그것이 우리 10년 가운데, 더 나아가서 삶 가운데에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력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련한다고 해서 모여지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동력화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저는 이 지구촌 소망교회의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면요, 그야말로 그 초대교회 부흥의 힘은 행동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기까지 헌신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부흥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성도들은요, 행동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그 행동력이 너무나 식어져 있어요. 어떤 신앙의 야성, 열정이 너무나 식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지금처럼 성경 지식이 많지 않았다고요. 배움도 적었습니다. 그런데요, 부흥이 한다고 하면, 수련한다고 하면 심리길 마다하지 않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지금처럼 자동차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힘들어도요, 애 들쳐업고 와서 말씀 듣고요, 정말 눈물 뿌려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자동차 있고 이렇게 에어컨 나오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도 안 나와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더운데 선풍기는 목사님만 있고요, 남들은 다 땀 뻘뻘 흘리는데 주보로 부채질 한번 하면 그 강사님들이 어디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이게 손 부채질 하냐고 혼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도요, 정말 눈빛이 살아있었고요,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했고요, 그 다음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순종하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흥하는 거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영적 에너지를, 그 행동력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촌 소망교회에 그 영적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그 영적 에너지를 여러분 정말 다 더욱더 폭발시키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지역을 넘어서서 정말 이 지구촌 온 열방 가운데에 정말 복음의 선두주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치과에 갔어요. 치과에 가서 이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이를 뽑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를 뽑는데 불과 한 1분도 걸리지 않는데 의사가 그럽니다. 이를 뽑는데 5만 원입니다. 이야기하니까, 아니 선생님, 이빨 뽑는데 1분도 안 걸리는데 5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의사가 그럽니다. 아니, 환자께서 원하시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뽑아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에는요, 대가가 있는 거예요. 의료 어떤 그런 이제 장비들이나 요즘 또 로봇 시술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장비들이 동원될 때 더 많은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통증도 별로 없고 더 간편하게 수술되거든요. 그런데 대가는 더 많이 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요, 특별히 좋은 것에는 그에 따르는 대가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좋은 의미에서 변화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다 원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내가 더 변화되어지기를, 영적으로든 또 삶의 어떤 그런 형편이든 좋아지기를, 더 변화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다 원하시죠? 오늘도 변화되어지기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가 중에서는요, 어떤 게 있냐면 내 것을 포기해야 하는 대가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내 물질을 포기하거나 내 시간을 포기하거나 또 나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들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집회, 이 수련회 오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대가를 치른 거예요.
집에서 조금 더 쉬고 싶은데 그것을 포기하고 왔잖아요. 지인들과의 만남, 오늘 불금이잖아요. 그렇죠? 그 불금이 오늘 성령의 불로 임하겠지만, 할렐루야, 어쨌든 그러한 지인들과의 만남도 포기하고 또 내 취미생활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런 대가를 치르고 왔죠.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합당한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에 있어서의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변화를 위해서 더 나아가는데, 변화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는 사람은 쉽게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내가 쉽게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요, 변하긴 변하는데 변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패를 내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변화하는데 실패를 거듭하고 또 안 되는 것 같고 또 주저앉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위한 도전을 멈추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실리콘밸리에 가면 클린룸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는요, 머리에 모자, 비닐 모자 쓰고 또 마스크하고 비닐 옷 입고 장갑 끼고 그렇게 정말 어떤 오염도 없도록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반도체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폐기 처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요. 그렇게 관리하는데도요, 반도체 10개 중에 하나는요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오염이 될까? 조사해 보니까 사람의 그 몸에서 떨어져 나온 죽은 세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죽은 세포들이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계속해서 우리 몸은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세포 분열을 하죠.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면 새로운 세포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알든 모르든 지금도 세포가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요 우리는 모든 몸이 완전하게 다 바뀐다는 거예요. 입 안은요 하루 3번씩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세포를 분열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을까요? 세포를 분열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변화를 내 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변화가 되어지지 않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다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변화되어지고 끊임없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이제 어느 책을 읽는데 그 저자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전문 분야는 변화 관리가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변화 관리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변화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책을 읽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변화의 핵심 요소는 무엇이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욕망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욕망 때문에 사람이 변화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망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 그 욕망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뭔가 한다는 거죠. 어떤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뭔가 해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어떠한 나에게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본질적인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물질에 대한 어떤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그래서 그것을 이루게 되어지면요, 그 변화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결코 긍정적인 변화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변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본질적인 내 삶을 정말 가장 복되게 바꿀 만한 그러한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변화는 여러분 욕망에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나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의 이 변화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와의 만남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에너지, 그 능력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본질적으로 내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가고 더 주님 앞에 온전해져 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지금 거듭났고 계속해서 변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한 걸음 더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잔치에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네마다 지역마다 잔치할 때 꼭 나오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천 갔더니 잔치집, 그러니까 잔치 행사를 할 때마다 꼭 나오는 게 뭘까요? 대천. 에? 뭐가 나올까요? 성게? 새우? 꽃게? 아니에요. 저도 몰랐는데요. 간재미라고 아세요? 간재미? 간재미 무침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간재미 무침 맛있으면 오늘 이 집 저기 잔치 잘 준비했다고 이야기하고, 간재미가 현찮으면 오늘 조금 여기 잔치가 현찮다고. 예. 뭐 가오리 비슷한 그죠? 예, 그런 건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요 포도주가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안 지역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돼요. 오는 사람의 어떤 그 인원수를 잘못 예상을 했는지, 아니면 예상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그걸 빨리 소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결론적으로 부족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면서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한간 일을 하고 계실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 사역이 어찌 보면 여러분 그 누군가를 구원하는 사역도 아니고, 그죠? 그것이 뭐 인류 구원과 뭐가 연결될까? 여러분, 연계점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여러분 처음으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정말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놓은 이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에 보니까요 표적이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요 기적, 미라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는요 원래 원어로 보시면 세메이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예고라고 하는 세마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건데,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is the first of his miraculous signs라고 되어 있어요. sign.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마를 사인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인은 뭘까요? 예, 징후 또는 조짐, 신호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제가 목이 좀 칼칼하고 오늘 밤에 약간 좀 몸이 좀 으슬으슬하고, 이게 무슨 사인이에요? 감기가 올 것 같은 사인인 거예요. 조짐입니다. 징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그렇게 행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데 그 사용된 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물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8절에 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 보니까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물일까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는 광야 지역이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음식 먹을 때 우리처럼 숟가락 젓가락 쓰지 않기 때문에 손을 씻으라고 둔 그런 물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질 만큼 지금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물에 손을 씻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적어도 수백 명은 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물은 깨끗한 물, 더러운 물? 더러운 물이에요, 더러운 물. 그 물은 맞을 수도 없는 물입니다. 원래도 손 닦는 물이었지만 이미 여러 사람이 손을 다 닦았기 때문에 이미 더러운 물, 용도 폐기될 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 만드셔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세메이온, 사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고라는 거예요. 무슨 예고일까요? 무슨 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 사역이 무엇이냐? 쓰고 버린 물처럼, 용도 폐기될 물처럼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들, 또 세상에서 나는 뭐 사라져도 상관이 없어, 나는 못된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치부하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사건이 무엇이에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 용도 폐기될 사람들이며 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향기 나는 포도주와 같이 박수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요 굉장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저도 용도 폐기될 사람, 쓰고 버린 물처럼 구족물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모범적으로 보여요. 교회사 열심히 하고 우리 이준희 목사님이 저를 맨날 칭찬하십니다. 유 목사 참 잘한다고. 여러분, 지금 제가 변화되어서 이런 것이죠. 원래 안 그랬다고요. 저 어디 사람일까요? 네? 저 대전 사람이에요. 고향은 청주지만 6살 때 이사 와서 줄곧 여기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나온 사람입니다. 대전 사람이에요. 저 동대중고 나왔다고요. 네? 제 와이프, 제 사모는요 호스턴여고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네. 저의 첫사랑. 네. 그러나 저희 아내는 첫사랑 아니고 저만 첫사랑.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잘 살고 있는데 대전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대화동 살았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대화동 살고 지금은 뭐 중리동에 제 부모님 계시지만 대화동 살 때, 대화동 아시나요 혹시? 네. 지금도 되게 낙후되어 있죠. 옛날부터 낙후되어 있었고요. 되게 후진 동네예요. 그 후진 동네에서 제가 그나마 좀 용된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동네 살면서 제가 얼마나 사고를 쳤는지. 여러분, 제가 오종동 파출소에 수갑 차고 있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안 그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증인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갑 차고 있을 때 그 경찰서에 있었던, 오종동 파출소에 있었던 그 경찰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됐습니다. 네, 저랑 지금 거의 의형제처럼 지내고 있는, 그때는 경찰과 범죄자였는데 지금은 아주 가장 정말 친한 동역자가 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저기 있어요. 하여튼 그때 최영사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 저는 학교에서 정학도 당하고 동대문고를 다니면서 제가 3년 다니면서 정학당한 사람이 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학당한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뭐 이렇게 좀 싸우고 또 어떤 뭐 이런 뭐 이렇게 뭐 못된 짓 하고 웬만큼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경찰에 입건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기소 유예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게요? 저 사고 치죠. 제 여동생 일진이어서 애들 맨날 때리고 다니죠. 저희 어머니 진짜 기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제가 목사가 됐고요, 저 여동생 사모가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자녀분들 때문에 막 고생하고 막 힘들어하는 분들, 혹시 애가 수갑 차고 있나요? 혹시 애가 정확한 저희 그런 정도는 아니죠.
그러면 괜찮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요, 쓰고 버린 물처럼 구정물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 어느 날 돌아보니까요, 목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정말 뭐 아주 훌륭한 데진 않지만 목사라는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교회 안에서 이런 부흥의 은혜가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를 변화시킨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저를 감격시키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 구원의 은혜, 변화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변화의 에너지신 그 주님을 날마다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로 나가야 될까요? 제자된 삶으로까지 도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준희 목사님께, 목사님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까요? 저는 뭐 이렇게 부흥회를 잘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뭐 말씀의 은사가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뭐 할까요? 했더니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바람은 유 목사 알아서 해 하면 제가 알아서 할 텐데, 제자라고 해서 또 제가 또 제자에 대한 말씀을 또 준비하느라고 고생은 좀 했습니다만, 여러분, 사실 그래, 우리가 변화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변화됐어, 여기로 끝난 게 아니라 뭐로 나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제자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정말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그래서 니고데모 이야기를 할 텐데요, 9시까지잖아요. 그래요. 네. 어차피 오늘 늦게까지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도 너무 눈치 없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요,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 이야기가 처음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그죠? 그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가끔 이 말씀 읽으면서 도전받는 게, 이게 얼마나 명설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우리 노래로 부르면서 만드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니고데모 한 사람 놓고 설교했더라고요. 저는 설교를 막 열심히 준비했다가 사람 좀 들어오면 다음에 할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주님은 그 한 사람 놓고 그렇게 명설교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처음 만날 때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낮이었을까요? 밤이었을까요? 찍었지? 잘 찍었어. 밤이에요, 밤. 선물 없네요. 네. 여러분, 밤에 만났습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오기를 밤에 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고데모는요, 잘 알다시피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낮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오게 되면요, 알아서 사람들이 비켜줬을 거예요. 이 니고데모 정도 사람이 오면요, 먼저 의원님 먼저 저기 만나시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더 편할 텐데, 밤에 왔다는 것은 지금 이 니고데모가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혹시 나의 명성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나의 모든 그런 공적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밤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흔히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팬은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뭐 가수든지 뭐 어떤 뭐 배우든지 어떤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팬들은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쫓아다니고 선물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팬은요, 어느 수준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팬은 열정도 있고 어떤 사모함도 있지만 그 사람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처럼 내가 BTS 좋아한다고 해서 전부 다 BTS처럼 가수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좋아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는 어떨까요? 제자는요, 따르는 거예요. 내가
그 좋아하는, 내가 믿는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비록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또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disciples. 여러분, 그게 바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요, 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지구촌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요, 그저 좋은 메시지 듣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분들과 같이 교제하고 어느 정도 헌신하면서 그렇게 뭐 나름 자기 만족도 누리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어떤 중요한 것들, 어떤 내가 즐거워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흔들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것들은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은, 세상적인 삶은 그대로 유지한 채 신앙생활하는 모습, 이것은요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부터 누렸던 세상적인 즐거움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집사되고 권사되지 않은가? 여러분,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아야 그게 바로 진정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들을 보시면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몇 번 나올까요? 세보면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요 4번 나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몇 번 나올까요? 20번 넘게 나옵니다. 5배 이상이 많은 거예요.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당연히 믿는 것 중요하지만 믿고 나서 뭐가 더 중요하다? 따르는 것,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군중처럼, 그냥 무리처럼, 팬처럼 그냥 내가 즐기는 것 다 즐기면서 내가 있는 그 삶을 다 유지하면서 내가 손대보지 않고 싶고 내가 뭐 세상적인 것들을 다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슴으로 믿어지는 믿음의 메시지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따름의 메시지로 연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니고데모를 보면요 3장에서 그렇게 팬의 모습으로 있었다가 7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하늘을 막 찌르게 되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그 회원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명을 씌우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고소할 빈미를 찾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그 안에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대변해 줬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죠? 합니다. 기적이에요.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변해 주는가를 보니까요 7장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그 의원들이 예수님을 막 없는 말로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고소할 빌미를 찾으니까 이렇게 대변을 한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율법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한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죄인으로 단정하는 법이 어디 있어 하고 한마디 하였다. 이 니고데모가 한마디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한 일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죄인으로 몰아가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지금 자기의 밥줄, 자기의 평판을 걸고 공개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니고데모는요 궁지에 몰리게 되기도 해요. 52절에 보시면 산헤드린 공회의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비하하고 또 손가락질했잖아요. 똑같이 지금 그렇게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료들로부터 자존심이 긁히고 있고 자기의 지금 명성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명성은 무너졌지만 제자로서의 삶은 세워지는 순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 이야기가 요한복음 끝자락에 또 한 번 나오거든요. 어디 나오느냐? 19장에 나옵니다. 그때는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상태예요. 그때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오게 됩니다. 19장 39절에 보십시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그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헌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몰래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가 지금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숨었어도 지금 이 니고데모는요, 자기가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해서 정말 최고의 헌신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제자로 거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요, 니고데모는 1세기 어느 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손해가 있었지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결국 순교하는 길이 되었지만, 그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어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제자가 되어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니고데모와 같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을 봐도요, 여러분 그냥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능력 가운데에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없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쉽게 지치는 겁니다. 또 짜증도 나는 거예요. 시험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쯤에 이스라엘 이제 성지순례에 가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요, 이 무빙워크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여 년 전이니까 목사 안수를 받기도 전입니다. 그 지방에서 갔는데 막내로 갔어요. 그러니까 짐이, 공동짐을 제가 들고 다녔거든요, 다른 전사님하고. 근데 그 짐을 혼자 들 수 없을 만큼 큰 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방 메고 이 짐을 둘이 드는데 무빙워크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좁으니까.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이 무빙워크를 타고 이제 캐리어 이렇게 하나씩 들고 그냥 가고 있고, 우리는 무빙워크 옆에서 이 짐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무빙워크를 타고 가는 분들과 보조를 맞추려고 했지만 어떨까요? 어느 순간 처지게 되고, 도착했을 때는요 컨디션이 달라요. 우린 짜증이 확 났습니다. 이걸 왜 우리가 들고 다녀야 되느냐, 나눠서 가지고 다니면 될 것을, 이런 막 불평도 막 생기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무빙워크를 타잖아요. 그러면 쉬워지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래서 성령의 능력,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럴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쉽고 재밌고 즐겁구나. 그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 교회는 부흥하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제자가 되려고 하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에 우리 모두가 그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정말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모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시면 구약과 신약을 보잖아요. 전체를 보면 살짝 이제 표현이 바뀐 게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보다 살짝 바뀐 게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있겠다 라는 표현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임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이 지금도 이 시간도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사모함으로 그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내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뜨겁게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요 이 니고데모와 같이 사도행전의 수많은 제자와 사도들과 같이 우리 모두가요 제자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반주해 주시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불같이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지금 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어떠한 손해와 또 어떤 인간적인 평판들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사명 따라 살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요, 이 시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카무라 미수르라고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곱셈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곱셈이라는 거예요. 100 곱하기 1은 뭐예요? 어려워요? 100 곱하기 10은? 100 곱하기 100은? 천재예요, 천재. 100 곱하기 100은 만. 자, 100 곱하기 0은?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100이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 은사들, 삶의 형편들을 다 주셨습니다. 내가 1만큼만 하면 100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열심히 해서 10만큼 하잖아요, 1000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100만큼 하면 만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 만의 은혜만큼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나 내가 나에게 100을 주셨지만, 1000을 주셨지만 내가 0,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 삶의 은혜는 제로인 거예요. 아무것도 임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수련의 자리에 와서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 시간도 10만큼 100만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0만큼 하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10만큼 하고 100만큼 하고 내가 더 그 이상으로 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몇백 절, 몇 천갑절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저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아시잖아요, 초보 운전인 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제자로 살아가겠다, 여기서 기도 뜨겁게 하고 내가 앞으로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10만큼 100만큼 또 1000만큼 만만큼 하겠다, 그 결단 가지고 삶에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어지고요, 크게 축복받는 삶이 되어지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함께 부흥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 내가 정말 이 시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